1절을 보시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세 가지의 정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나훔이 한 이 예언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선지자들은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을 수 있고,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을 수 있고, 포로기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러면은 남쪽에서 이제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 포로에 끌려갔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희망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런 예언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오바댜가 에돔에 대해서 예언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예언을 했고, 나훔은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절을 읽어보면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한 거다 그랬으니까, 이걸 읽고 나서 그러니까 나훔 그러면 그냥 막 읽으면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내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1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절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1절에 정보가 다 나와 있는데 그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에 읽을 때에 굉장히 쉽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무슨 선포를 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1절이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한 거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니느웨가 딱 떠올라야죠. 대표적으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했던 그 요나 이야기도 니느웨 이야기고요. 나훔도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니느웨를 하면 우리가 생각이 나는 거죠. 40일이 지나면 성읍이 무너지는 요나도 활동했었던 그런 사람이구나. 근데 요나는 어디 사람이냐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니까 자기의 원수 나라의 수도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라니까 요나가 말씀 전하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나훔이라고 하는 존재는 엘고스 사람이라고 두 번째 나와 있어요. 이제 정보가 나와 있죠. 엘고스. 엘고스가 어디냐? 어딘지 정확히 모른다가 답이에요. 몰라요. 모르는데 그럼 엘고스는 뭐냐? 유다, 남쪽 유다의 한 성읍일 것이다라고 추정만 해요. 어딘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인데 니느웨에 갔고요. 나훔은 남쪽 유다 사람으로서 북쪽 니느웨에 예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나훔이죠. 자, 여기까지 알고서 생각하고서 이제 성경을 보면 돼요. 1절에 이제 다 나온 정보를 봤으니까. 자, 2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니느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를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을 먼저 얘기할까요? 니느웨는 굉장히 강한 성읍이거든요. 당대의 최고의 성읍이 니느웨거든요. 힘이 가장 셌죠. 여러분, 힘이 가장 세는데 그 힘이 센 니느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굉장히 뭐 권력이 있어요? 아니면 뭐 대단해요. 어떤 분이 뭐 교수예요? 그러면은 꼭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아는 우리 작은아버지가 어느 대학교 총장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왜 꺼내요? 니느웨가 강해요. 엄청 강해요. 당대로서는 최고로 강한 도시이고 교만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더 강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분은 이런 분이야. 니느웨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뒤집으면 뭐냐면, 하나님을 빼면요, 니느웨가 일반 나라들을 볼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센 사람이 당대에는 최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때리고
뭐 감옥에 가두고, 그런데 그 힘센 사람보다 더 힘센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때리고 가두고 하는 거예요. 자, 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2절을 읽어보면 이거는 원래 니느웨가 다른 민족에게 하던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는을 원래 이제 빼고 니느웨는 이렇게 바꾸면 딱 맞아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니느웨는 질투하며 보복하는 성읍이라. 니느웨는 보복하며 진노하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니느웨는 보복하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는다. 그러면 니느웨라고 하는 것으로 넣어보면 니느웨는 자기를 거스르면요, 워낙에 힘이 센 민족이니까 자기를 거스르면 뭐 한다고요? 진노한다, 보복한다. 여기 나오는 단어를 다시 볼게요. 2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질투한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는다. 여러분, 무슨 단어가 주로 나와요? 진노한다, 보복한다, 이런 단어가 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센 사람은요, 약한 사람이 이상하게 군다, 좀 기분이 상한다, 그러면 뭐예요? 진노하고 보복하죠. 여러분, 깡패들 보세요. 깡패들은요,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그냥 조금만 기분 나쁘면요, 그냥 가서 막 때리고, 그냥 가서 부수고 다 해요. 근데 깡패가 가장 누굴 무서워해요? 경찰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검찰을 무서워하는 거고요. 자기도 힘이 세면 무서워하는데, 원래 니느웨가 진노, 보복, 이 단어가 니느웨 거예요. 니느웨 건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자, 그러면 나훔이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할 때 뭐부터 얘기해요? 하나님부터 얘기한다 그랬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네가 아무리 세도, 네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끝이고 보복하시면 끝이다, 질투하시면 끝이다, 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가끔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가면 인간은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먼지만 또 못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인간이거든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것도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초라하냐면요, 대자연 앞에 가면 초라해져요. 누가 초라해요? 에베레스트 올라가다가, 히말라야 산맥에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다가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거기 올라가 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해외 토픽이 많이 나오죠. 요즘은 비가가 녹아가지고 에베레스트 산에 있는 그 눈도 녹아요. 온난화 때문에 눈도 녹는데, 놀랍게도 100년 전에 죽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눈 속에 들어가가지고 얼어 있다가 100년 만에 눈이 녹으니까 거기서 사람이 발견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언제 죽었느냐 따져보니까 100년 전에 죽은 사람, 120년 전에 죽은 사람, 5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인간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자연을 정복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자연을 정복해요? 한 번 올라갔다 온 것이 만족이지 2번 갔다가 죽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대단하다고 암벽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암벽 타는 사람들. 저는 그 무모하다고 항상 생각하지만, 또 그거 하면 그렇게 짜릿하니까 정복하면서 뭐 재미가 있기도 하고 짜릿하고 그러니까 정복은 하겠지만은, 저는 진짜 무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암벽 타는 사람들이요, 그냥 암벽을 타는 게 아니라 그냥 맨손으로 타는 사람 있잖아요. 자일도 안 걸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떨어져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자연 앞에만 가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한 게 뭐냐면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젊었을 때 뭐 아무리 뭐 암벽을 타고 에베레스트를 갔다 오고 별짓을 다 하고 뭐 그래도요, 나이가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을 누가 이겨요? 여러분, 시간을 못 이긴다니까요. 제가 아이들이 부러운 거는요, 젊은 아이들이 부러운 거는 젊음이 부러운 거예요. 젊음 자체가 좋아요. 그냥 젊음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번에도 우리 수련회 하면서 중등부 아이들 보니까요. 그 중등부 아이들이 밤새 잠을 안 자. 올라가 보니까. 야, 제가 새벽기도 들어올 때 한번 올라가 보고 새벽기도 끝날 때 얘들이 잘 자나 뭐 하나 하고서 올라가 보면요. 올라가면 걔네들이 잠을 안 자요. 잠을. 야, 어떻게 잠을 안 자요? 아, 근데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도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잠 안 잔 경우 많고요. 내일이 시험이라 그러면 밤새워서 공부한 적도 있어요. 지금은요. 8시만 되면 해롱해롱 거려요. 안 돼요. 그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뛰어나요? 내가 뭘 많이 이뤘어요? 내가 큰 교회를 해요? 뭐 얼마나 나한테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뭐 할 건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기억하고 살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는요.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도 고개를 쳐들지 못해요. 인간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것이 죄인 거예요, 죄. 여러분 봐봐요.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있어봐요. 교만한 거예요. 죄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교만한 거는 죄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뭐부터 얘기하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강해? 네가 그렇게 대단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질투해, 분노해, 진노해. 자, 2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른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그러면서도 참기도 하지만 노하기를 더디하기도 하시지만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얘기하시죠. 여러분, 니느웨가 만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에요. 니느웨가 만날 하나님. 그러니까 니느웨는 어떤 하나님 만나냐면 진노하시며 보복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기도 하시지만 벌 주기를 결코 뒤로 미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만나죠. 자, 3절 뒤쪽.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야, 너 하나님 알아? 니느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알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이 있어. 너네는 땅으로 길로 다니지. 하나님은 어떤 길로 다니냐면 회오리 바람과 광풍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대요. 여러분, 회오리 바람이 어떻게 가요? 회오리 바람이 훅 지나가죠? 그게 누구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래요. 광풍이 바람이 확 지나가죠? 확 하면 나무도 부러뜨리잖아요, 광풍이. 저는 나무 부러지는 것을 한국에서도 봤지만 영국에서 진짜 이렇게 영국은 공원이 많잖아요, 공원이 많은데 그 공원에 나무가 수백 년 된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왜 좋다 그러냐면, 서양이 왜 좋다 그러냐면요, 자연이 너무나도 좋아요. 집에서 조금만 나가면 바로 공원이야. 조금만 나가면 공원인데 그 공원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원에 갈 때마다 돈을 내니까 영국에 가가지고 3, 4개월을 공원을 안 갔어요. 사람들이 공원 가보라 그래도 네 그러고서 안 갔어요. 왜냐하면 돈 받는 줄 알고. 갔더니 돈 하나도 안 받아 나중에. 공원 많이 갔지만 여러분, 공원에 가면 7, 8월에 태풍이 한번 불고 광풍이 지나가잖아요. 그 아름드리 나무가 그냥 쓰러져 있어요. 길거리로 막 쓰러지기도. 여러분, 그게 광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이 어디냐면 광풍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는 길로 다니지? 하나님의 길은 광풍 속에 있어. 회오리 바람 가운데 있어.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랑은 달라. 그 말을 먼저. 또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구름이 발에 티끌이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걸어가다 보면 발에 묻은 먼지랄지 아니면 각질이라든지 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걸어가면 발에서 떨어지는 것들 많죠? 구름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떨어진 것들. 발에 티끌. 하나님이 지나간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다 떨어진 티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것 같죠. 그런데 이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자, 4절 볼까요?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신다. 이거는요 설명을 안 해도 우리는 다 알아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다를 하나님께서 꾸짖어서 말리셨죠. 홍해를 그렇게 말리셨잖아요. 어느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걸 말리신 거예요. 강을 말리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강을 말리셨는데 그 강을 말린 게 어디 나와요? 여호수아 2장 가면 나오잖아요. 3장에 가면 강을 말리죠. 요단강을 말리는데 그 강을 말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는데 발을 딱 담궜을 때에 강이 쫙 갈라지면서 말린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 발을 담글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그쳤는데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발을 담그니까 그 발 담금과 동시에 이 강물이 쫙 갈라져 가지고서 쓴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발을 담글 시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사르단에서 가까운 에덴 성읍에서부터 물이 이미 쌓여 있었다. 거기 쌓여 있고 물이 흐르질 않았어요. 흐르질 않고 있다가 발을 담궜을 때에는 그 물이 싹 빠져나가 가지고 여매로 빠져나갔다. 여매가 어디냐면 소금 염자니까 사해거든요. 성경에 여매라고도 나와요. 여매가 계속 나오는데 그게 사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 이미 제사장들이 발을 담글 때에 이 발 담그는 곳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그곳인데 어디서부터 쌓이냐면 사르단에서 가까운 에덴 성읍에서 이미 물이 거기에 쌓여 있었고 그 물이 아라바 광야길로 해서 여매로 흘러가서 없어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사르단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에 흐르던 곳에서 몇 킬로 떨어졌냐면 20킬로 떨어진 곳이에요.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발을 밟으니까 그 자리에서 쩍 갈르신 게 아니라 이미 발을 밟을 시간까지 계산하셔가지고 20km 전방에서 물을 끊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물은 그냥 흘러가서 없어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제사장이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길만 물이 딱 그쳐가지고 양쪽 물이 보이고 그 길만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요단강의 물이 쭉 다 마른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물이 보이질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바다를 꾸짖어서 바다를 말리시고 강을 말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대단하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4절 다시 봐요.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여러분 바산은 저 위쪽에 있는 갈멜 밑에 있는 곳이 바산인데 성경에 시편에 나와요. 바산의 암소 이렇게 나와요. 바산의 암소. 바산의 암소가 뭐냐면요. 바산에는요 갈멜산 바로 밑에 지역이 바산이니까 물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초원지대라고 완전 초원지대. 거기서는요 암소들이 그 풀을 먹고서 살이 드륵드륵 쪄 있는 진짜 실한 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이 시편에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바산은 먹을 것이 많고 풀이 풍성하고 양들이 뛰어놀고 그런 곳인데 하나님께서 갈멜을 황폐하게 만들고 갈멜산에 물을 끊어버리니까 바산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바산이.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요 다 막힐 때가 있죠. 화사다마라고 안 좋은 일이 막 겹쳐서 올 때가 있죠.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결코 되지 않는 것들. 진짜 해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것들. 언제 그래요? 막혀 있을 때. 막히면 그래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공사를 많이 하면서 요즘에 공사를 많이 해서 이제 다 끝났지만
공사가 다 끝났어요. 2층 공사하면서 공사가 다 끝났는데 공사 다 끝나고 어느 날 보니까 화장실에 물이 안 나와요. 화장실에 물이 왜 안 나오나? 그래가지고서는 찾았어요. 다른 데는 나오나 봤더니 다른 데는 물이 나와. 희한하게 왜 화장실만 물이 안 나오냐? 그리고 밖에 나갔더니 밖에 있는 수도 하나가 물이 안 나와요. 여기 왜 안 나오냐? 그러면서 희한하다. 다른 데는 다 나오는데 왜 여기만 안 나와? 그러면서 찾아보라 그랬는데 못 찾아요. 못 찾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화장실에 그 남자 세면대 밑에 거기가 물이 줄줄 샌다고 거기를 막아놨어. 거기 막으니까 밖에도 안 나고 거기도 안 나와. 여러분 몰라요. 어디가 막혔는지를 몰라. 우리는 어디가 막혔는지를 모르는데 거기만 잠궈 놓으니까 물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딱 막히면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 푸른 바산에 암소들이 뛰어놀고 푸른 풀이 많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다 끊으시면 바산이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물을 막으시면, 꼭지를 잠그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물을 주셔야 되는 거지.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지.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되는 거지, 막히면 끝이에요. 그러면 살아는 가는데 황폐하게 살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러분 죽으라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끔 진짜 죽으라 한다. 왜 그래요? 막혀서 그래요. 막혀서. 잘 가봐요. 죽으라 하나 살으라 하지. 얼마나 좋아요. 잘 되는 사람들은요 뒤로 넘어져도 희한하게 잘 돼. 안 되는 사람들은요, 야 정말 길이 보이는데 막혀 있어. 가보면 막혀 있어. 길이 끊겨 있고.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하나님 그러잖아요. 바다도 가르시는 분인데, 강도 말리시는 분인데,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여기 그랬어요.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든다. 여러분 레바논의 꽃이 시든대요. 그게 끝이. 레바논도요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잘 될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거기도 하나님께서 물을 다 막아버리면 꽃도 시든다.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꼭지를 딱 잠그면 안 돼. 니느웨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꼭지를 잠그면 끝이야. 하나님께서. 6절 볼까요? 6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한테 하는 얘기죠.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보세요. 하나님의 분노 앞에 누가 서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서요? 불처럼 쏟아지는 것을 누가 막아요? 아무도 못 막는다 그 말이에요. 니느웨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앞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이 분노를 내리시면 그 앞에 설 수가 없어. 설 수가.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 여러분 누가 강해요? 누가 대단해요? 누가 능히 여호와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여호와의 진노 앞에 서리요? 그 진노가 불처럼 쏟아진다. 안 돼요. 안 돼. 은혜 앞에 서야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렇게 서 있어야 돼요. 자, 7절 볼까요? 7절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요 얘기를 마지막에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는데 중요한 게 있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니까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앞에 서야 된다. 그 앞에 피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은혜 앞에 서면 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에게 피할 때에 우리를 숨겨줄 산성이 되신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산성 되시는 거,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도 니느웨와 같이 멸망당하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움을 통하여서 새로운 것을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움이 볼 때 니느웨가 진짜 대단했는데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지, 분노 앞에 서면 그 분노와 진노가 불처럼 임하게 되고 바산의 암소들이 먹을 풀이 없어지고 갈멜이 황폐하게 되고 레바논의 꽃이 시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 진노 앞에 서는 저희들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고 하나님의 권능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